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죠. 블레셋이 이제 침공을 했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죠.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저 미래를 알고자 했던 것이지, 정말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사울은 구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었는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갈 생각을 해요.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는데 자신이 사울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변장하고 찾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사람이 변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또 사람이 변장한다고 해서 사탄이 모르겠어요? 물론 사탄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전지전능하다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러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탄을 하나님처럼 대등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변장하고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의 도움으로 무덤에서 올라온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올라온 사무엘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는데, 무덤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인가? 이것은 어떤 일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사탄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자는 이 땅에 다시 올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즉시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불신자는 즉시로 지옥에 가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무엘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시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사무엘을 초청했습니까? 무당이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당의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맞는 말 아닌가?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거짓된 사무엘이, 사탄의 그 속임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있는가? 사무엘이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울과 아들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사무엘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죽는다라는 것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알려준 것이다, 무당의 말을 듣고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날도 그렇죠.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말이 어떤 때는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대단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몇 가지 맞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사탄이 능력이 있다, 무당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사울과 아들들이 내일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절해 버리죠. 이것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수차에 걸쳐서 경고하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습게 알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하니까 사탄의 그 속임 가운데 나타난 그 거짓 사무엘이 말을 하니까 두려워 떨고 사울이 고꾸라진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은 사탄 마귀에게 끝까지 속임을 당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 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귀에 들리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나 대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이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으로서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것이죠. 도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마땅히 대비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고 또 걱정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성경을 이제 따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또 내일의 삶도 모든 인간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알려고 노력하지 말게 도우시고 겸손히 하나님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